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오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수협에 오신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일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1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라고 찬송가 96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찬송가 96장 1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찬송가 96장에서는 그 절절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가사는 영국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하트 목사님께서 작시한 시인데요, 한국 기독교 초기의 선교사 프레드릭 밀러에 의해서 번역되어서 찬송가로 곡이 붙여져 불러지게 됩니다. 근데 프레드릭 밀러 이 선교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밀러 선교사님은 그의 아내 안나 밀러와 함께 1892년에 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젊은 부부였던 그에게 몇 해 후에 첫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우리나라에 온 지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1902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지만 하루 만에 그 아들이 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밀러 안나 그의 아내 또한 1년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주변에서 보았던 그 밀러 부부를 보았던 이 조선인들이 이 밀러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이기에 당신의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밀러 선교사가 말 대신에 이 조셉 하트 목사님이 쓰셨던 이 작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곡을 붙여서 노래로 그들에게 불러주신 그 노래가 찬송가 96장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찬송입니다. 밀러 선교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로 자신의 인생의 고백으로 자녀와 아내를 잃은 그 슬픔 속에서도 주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그런 참된 간증과 고백과 찬양을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의 고백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단지 신학적인 학문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 내 친구이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며 내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어떤 때든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밀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 중에 1902년에 세운 기장교단의 안성 제일교회도 이 밀러 목사님이 세우셨더라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중부 지역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이 밀러 선교사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힌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와 그 두 자녀들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청주에 묻어달라.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현재 청주 일신여고에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의 인생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선교의 사역으로 그는 한평생 말했고 보여줬던 그런 선교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누구임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시고 그의 행한 일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7가지로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예수된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선언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세에게 I am who I am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고백하며 있었던 그 계시적 선언이 있었거든요. 이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자신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심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1절입니다. 10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네.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절도요 강도가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이 돌담을 쌓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양을 그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의 위치에 이 목자가 누워서 양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또 밖에서는 그 양을 해치는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을 치는 이 목자는 밖에서 지키게 되죠. 문이 되어서요. 그래서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고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들짐승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문지기 되는 목자가 하게 되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선언하고 있는 목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목자를 의미하고 있고 문이라는 것은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도요 강도야라는 말씀에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절도요 강도에 의해서 우리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대요. 목자가 보호해 줘야 되고 목자가 인도해 가야 되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양의 존재이고 양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여러분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양의 문이다. 양은 내가 되고 주님이 나의 문이 되고 나의 지킴이가 되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는데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사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우리는 피 흘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한 날도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감사와 찬송 올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적
그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들의 입술 속에 나오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과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문제였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게 문제였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랬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안식일 날 그런 선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들은 누가 살아나는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38년 병자가 38년의 고통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절도요 강도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통하는 사람, 눈이 안 보여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 그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이런 악한 잘못된 신앙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건데요.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라는 선포와 함께 내가 문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입하는 그 문만 되는 게 아니고 참된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인데요, 영광이라는 것은 반사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요, 구원의 능력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문이 되시고 내가 그 안에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꼴을 먹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나를 통해서 누가 은혜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최근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년 안에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있는 걸로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흘러보내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러보내고, 축복의 사람은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유일한 구세주이고 내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쉼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9절의 말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꼴을 주시고 양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이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지만, 그 문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대로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제가 터키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데란구유라는 깊은 우물이란 뜻의 그런 그 장소가 있는데요, 깊이가 85m고 8층 규모로 되어 있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미굴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로마의 카타콤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비잔틴 제국 시대에 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이 굴 속으로 와서 더 굴을 파고 이곳에서 피신했던 장소이죠. 지금 저 노랗게 돼 있는 곳만 발견이 돼 있고요,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다른 곳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태어나고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이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곳에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요. 여러분, 땅 속에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려면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몸을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 공동체가 있고 이곳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다면 이곳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찬양을 하지만 정말 이런 땅 속에 들어갈 일이 있다면 저도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넓은 곳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양된 자, 그곳에 구원이 있고 오고 가며 꼴을 먹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로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일이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 들어가야 되나 하는 얼굴들이신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요, 세계 곳곳에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왜?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밝은 얼굴로 순교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좁은 문일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들어가게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면은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목자들이, 여러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양이 5마리, 10마리, 20마리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를 만들어서 목자는 여러 명이지만 양을 한 우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아침이 돼서 이제 풀을 뜯겨야 되니까 양을 나오게 할 때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같이 우리에 있었지만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것이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음성을 들려줄 때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양의 이름, 최양, 김양 아니고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 네. 어제 사진전에 다녀왔거든요. 이교구 집사님 그 사진 아카데미 그 시니어 하셨잖아요. 그 전시회가 있어서 갤러리에 갔다 왔는데 소피아 곽이래요. 소피아 곽으로 불러달래요. 그래서 소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대로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라고 이어지는데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뀐 이름을 불렀는데요,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밖에 하느냐. 이름을 불러준 그 이름이 복 있는 이름이 됐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삭개오야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주님 부르시죠. 근데 부자 청년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 되고 은혜의 이름이 되고, 그 이름 불러줄 때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름 불러준다 생각하고 옆 사람 이름 아세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자, 자기 이름 불러도 됩니다. 자기 이름 부를게요. 자, 진짜 광철아 광철아 나와라. 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되는 것이 양의 인생이요, 양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참된 목자 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되심을 우리가 알 때, 귀 기울여서 들을 때 그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저희 부족한 설교지만 여러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계신 척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듣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어도 네,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생각 많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우리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그 부르심에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질 뿐만 아니고 그 뜻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10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능통하게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귀 기울여 그 말씀이 깨달아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무지에서, 주님을 떠난 강팍한 마음에서,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의지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상고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좀 학가다 또 하잖아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풍성하게 살찌우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탄천을 산책하다가요 고양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고양이인지 양인지 알 수 없을 정도 고양이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살이 얼마나 통통하든지요. 여러분도 살이 그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살이 통통하게 오른 주님의 축복의 양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찌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살찌우셔서 찬송의 고백처럼 없는 자의 풍성,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목자 되신 축복, 그 따라가는 양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볼 때에 찬송가 96장으로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은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찬양이 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으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를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정말 찬양할 수 있는 풍성한 꼴을 먹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자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먹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가운데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양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